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의 있는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출발하는 성지순례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제가 원래 초청은 제가 세미나로 받았는데 갑자기 헌신 예배로 어제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학교 가서 듣는 말이 있어요.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의를 하는 겁니까? 사방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하여튼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전도 여행과 서신서 관통 개관인데요. 이게 넓이가 어마어마하고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미 조금씩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성지를 담당하고 유학을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또 그리스 가서 또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성경 말씀을 볼 때 언제 어디서를 놓쳐요. 언제 어디서를 놓치고서 그냥 누가 무엇을 했냐,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무슨 느낌을 가지냐면, 무슨 옛날 얘기를 하나 보다. 근데 어디서의 감각이 없어. 그래서 뭐 여호수아 읽을 때 어느 왕이 뭘 차지했다 그냥 전쟁 이야기만 알지, 그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그냥 떠 있게 돼 있고, 우리들의 영성이 떠 있는 영성이 돼 버려 갖고 이게 땅에 뿌리 박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는데 한번 놀란 게 있어. 어떤 청년이, 오늘리교회 청년인 것 같아요. 막 전화를 하는데 무슨 통화를 하나 봤더니 자기 친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야, 예수님이 이 살았던 것이 진짜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원래 있는데 왜 있는 걸 강조를 하지? 그 전에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신서를 쓴 곳이 있어요. 배경 대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썼으면 고린도가 있을 것이고, 에베소를 쓰면 에베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하면서 그 에베소를 알 생각도 안 하고 고린도를 알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데살로니가에 대해 쓴 건지, 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는 지금 뭐 선교부에서 가고 있는데요. 선교부에서 가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도 좋고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더 강력하긴 하지만 그 지역들이 다 선교 지역이 돼 버렸어요. 저도 터키 선교 선생님들 돕고 있고 그리스 선교사님을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돼 있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이 다 기독교 지역이 아니라 이슬람 지역, 또 이 그리스 정교회로 좀 오염이 돼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 큰 그림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였고,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순례에 대한 기본 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사도행전에서는 4차라고 알려져 있는 그 로마 호송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차가 있는데 5차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차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중심 지역, 뭐 사도행전 지금 13장부터 전도여행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 부분 지역을 보면 좋겠어요.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고 주후 47년에서 48년 요 2년 정도를 갔고요.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불리우는 지역이고, 현재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3차는 아시아인데요. 아시아가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터키에 있는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뭐 전도행이라고 하나요? 이게 로마 호송이죠. 호송 가는 중에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에서 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5차에서는 성경에서 내가 서바나로 볼 것이다.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갈 것이라는데 그 다음 스페인에 간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페인을 갔다고 봅니다. 분명히 간다고 했으니까 잠시 풀려나갔고 갔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성경을 쓰게 되는데요. 갈라디아를 갔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참 뒤에 썼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갈라디아를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요거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은 도시에다가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지역에다가 쓴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 도시를 뭐 서울에다가 썼거나 인천에 썼거나 뭐 제가 사는 수원에 썼거나 이런 식으로 용인에 썼거나 이렇게 쓰는데 그게 서신이 그렇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는 어떻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다 써버린 거예요. 서울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비슷한 게 이제 갑바도기아라든지 이런 큰 지역, 아시아라든지 이 지역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시아 서신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서 북쪽의 중심 도시와 남쪽의 중심 도시가 있어요. 북쪽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고요. 남쪽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예요. 물론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보다 약간 적은 도시가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보다도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좀 쇠퇴해 있는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 서신은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게 그리스에서 세워진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들에 관심이 많았는지 전서후서가 다 붙어 있어요. 고린도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첫 번째, 두 번째 전서 후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시아 3차 전도행은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아시아라는 이름 때문에 아시아 대륙이 돼 버렸어요. 아시아 대륙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있는 아시아 주에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들이 세계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달력입니다. 카렌다가 로마가 정한 거예요. 로마가 정한 걸 지금 우리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지명이에요. 지명을 아시아, 로마에서 보니까 아시아 주 쪽에 있는 대륙, 그래서 아시아 대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가 아프리카 주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주에 있는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가 기준으로 잡은 것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행 할 때는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2차 전도행 때 전도를 했던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이쪽은 분명히 그리스는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인데 왜 이때 썼냐? 이때는 아래쪽 고린도를 전도하고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쓴 거고, 이쪽은 3차 전도행 할 때 에베소를 전도하고 있다가 고린도에다가 신방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큰 특징은 편지를 많이 썼어. 신방 편지를. 그 당시에는 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이걸 했는데 이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차는 로마 호송인데요. 로마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사도행전 끝날 때 뭐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묶인 몸이 된 거예요. 못하니까 편지를 본 겁니다. 편지.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에베소 중심으로 전도가 된 것이 골로새입니다. 또 골로새에 있는 집사님 중에 정말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빌레몬이었어요. 그 빌레몬의 종이 자기하고 깜빵 동기가 돼갖고 갑자기 걔가 전도가 된 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가 뜬금없이 들어와요. 빌립보서 왜 그러냐? 선교 헌금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대길 서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편지를 너무 고맙습니다 빌립보서 써듯이 써갖고
나중에 보니까 대길 서신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교회, 어려울 때 도와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갖고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고서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이때는 스페인을 들리고 나서 이제 그가 4차 때 여기 로마 호송을 할 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거칩니다. 이 섬 미양이라는 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갖고 어디로 가잖아요. 그때 들렸던 그 지역 이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도를 남겨놓고, 전도라고 디도를 남겨놓고 나중에 디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다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가 이 당시 어디 있었느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바퀴를 다시 돌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놔두고 이쪽 지역을 아무래도 내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줘야겠다, 목회를 해야겠다 해서 그를 남겨뒀는데, 로마에 잡혀가서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 또 가는 중에 디모데 전서, 이런 서신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한 13개 서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 갖고 여겨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한번 볼게요. 1차 전도여행이 이거를 여기 보면 몇 장 몇 절이라는 뜻이에요.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1차 전도여행 이게 움직여 갖고,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팀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느냐? 갑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사실은 최고로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 교회가 생긴 곳이에요. 이쪽 구브로에 갔는데 구브로에서 전도가 안 됐어요. 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렇다고 아주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었어요.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 영어로 보면 세르기우 바블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세르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유물 옆에 조그만 거기서 한 1km 떨어진 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돌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큰 돌이 하나 발견됐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이름이 써진 게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출신이 이쪽으로 그나마 총독이 돼가고 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소개받은 거죠. 소개받았고, 이 전도는 이쪽에 안 닿는데 이 먼 곳으로 간 이유가 여기서 소개받아고 갔는데, 웬걸요, 이 소개받으니까 확실히 소개하는 힘이 커요. 거기다가 그 서기오 바울은 총독 출신이잖아요. 아마 편지를 써갖고 추천서를 썼을 거야. 이 사람들을 말을 좀 들어다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음문을 확 열어갖고 이 사람 말이 뭔가 해갖고 막 들었더니 이때 복음이 첫 번째로 터트려진 거예요. 전도 여행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첫 교회, 그러니까 전도 여행으로 첫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도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는 길 다시 신방하면서 돌아와요. 신방하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보는데요. 2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쪽 구브로로 다시 가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에 했던 적을 거슬러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황색 화살표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지금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이 2차 전도여행의 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간 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고 보니까 이 길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길이에요.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 바로 옆에 이수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전쟁을 해갔고요. 여기서 모든 승기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여기서 바사왕이라 그러죠. 바사왕 다리오가 있는데, 이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말고 그 한참 후손인 333년 정도에 일어난, 주전 330년 정도에 이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3세를 여기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서방이 동방을 정복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너무 획기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하고 로마인들도 이 전쟁을 잊지 못해. 왜냐하면 이 국면이 확 전환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항상 동방에서 서방을 쳐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전투, 이쪽에 있는 마라톤을 쳐들어가고요. 뭐 살라미 전투 해갖고 이쪽에 살라미 전투 다 모두 왜냐면 이 바사 왕국들이 이쪽을 쳐들어가고 문명이 다 이쪽에 간 거예요. 문명이 어느 정도 갔냐면 이 그레테라고 하는 것이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일어났는데요. 미노아 문명은 여기 두로와 시돈의 문명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역의 이름도 유럽이라고 불렀는데요.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로 왕의 딸이에요. 딸. 유로페라고도 부르고 에우로페라고 부르는데 유로페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유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방은 항상 동방에서 문명을 받고 힘을 얻고 항상 하다가 이 일들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꼭 일본하고 비슷하죠. 일본이 맨날 받다가 나중에 문명을 받아고 뒤집는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바로 여기 다소 옆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고향 옆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갖고 침략하는 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 보니까 이 알렉산더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데살로니가가 있는 데가 그의 고향이에요. 알렉산더 고향. 여기까지 성령이 막 이끌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요, 너는 우리를 정복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갈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와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문명을 일으키는 게 정말 대단했는데 그 뒤를 이 2차 전도행으로 그를 되짚어와 그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2차 전도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 순례는 바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도행 중심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정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 여정들을 보게 되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여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센터 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센터로 삼았던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3차 전도행은 어떻게 됐냐? 3차 전도행은 원래 2차 전도행 때 여기를 갔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을 갈라디아 쪽을 1차 했으니까 2차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안 가고 하나님이 우회를 시켜갖고 이쪽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하나 건너뛰었죠. 요 가운데가 빈 거예요. 빈 이 지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여갖고 이쪽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2년 반 이상을 여기서 사역한 다음에 그 뒤에 그다음 뭐냐? 차라리 이쪽 이 그리스 지역을 신방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방 정책이에요. 하나는 편지로, 하나는 방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전도행 지금 이렇게 보면은 1차 전도행 했던 이 지역은 2차 전도행 때 신방을 먼저 한 다음에 이쪽을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고요. 2차, 여기 1차. 그리고 3차 전도행 때는 또다시 1차 전도행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을 전도한 다음엔 또 일로 가갖고 이쪽에 2차 전도행 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하기 전에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버리는 부모들처럼 이게 정말 비정한 부모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다음에 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야말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어요. 그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신방하고 편지 쓰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결과물로서 서신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 개신교계의 현실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이고 시급성과 안타까움을 가지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번 전한 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저는 주변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데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세계 선교를 하지만 저희 교회도 이 교회만큼 많이 합니다. 21개 지역들을, 우리 교회만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한 21개 지역들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는 수평적인 거예요. 이 동시대 것을 생기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결국 땅 끝은 어디냐?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가정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에 과연 신앙에 계속 선교가 대물림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 되면은 이거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애들 결혼시키고 아이들 멀리 보내고 난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후회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온전히 이루자. 이걸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해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를 썼는데 엉뚱하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간증을 듣고 나서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딸, 자기 자식 3명이 있는데 이 제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권사인데,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이 마음이 너무 졸여갖고 힘들다가 결국은 또 달래고 해갖고 애들 설득을 해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버렸네. 그 딸이 또 우리 교회 옆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저 서울에 살는데 이 데리고 와갖고 지금 한 4주째 5주째 될 건, 결국은 이 그 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어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아유 힘드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공황장애 걸렸어요. 딸 눈치 보느라고 이거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갖고 교회 다니게 하고, 이게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제 큰일 났더래. 이 손주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정말 이걸 놓치고 산 게 너무 한스럽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신앙의 대물림이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하려고 하면 아마 진짜 공황장애 걸릴 거예요. 애들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 어떻게든지 뭐 이 해주고 뭐 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때요? 중요한 것일수록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치기가 더 힘듭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젊으신 분, 또 손주들 들으신 분들,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길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살아있는 예배,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누가 제자를 삼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전문가한테 맡긴다는데 그 전문가한테 얼마나 맡겼습니까? 잘 보니까 교회에 맡기는 시간은 168분의 1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가 변하기를 바라는 이 도둑놈 십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변해요 그게? 168분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국영수를 공부시키면서 너는 집중적으로 168분의 1시간만 공부를 해도 국영수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배우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부분들이 우리 대에 와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바통을 이을 수 있도록 괜히 엉뚱한 저 외국인한테 바통 주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줘 갖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애 엄마들이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서 30대가 별로 안 보이네요.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보여야지. 오후 때도 보여야 되고 성지순례 갈 때도 좀 보이는 게 좋겠어요. 물론 그 나이 때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평균 60대가 넘으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이기느냐 없느냐 그 걱정하고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을 공부해봤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목표를 잘 정하고 가야 돼요. 뭘 몸보신하고 뭘 이기려고 이러면은 진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바라보고 정말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 제가 여기서 저 밑에 앉아갖고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요, 각 장소마다 가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소를 가이드리 쫙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담임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엄청 이거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 요약 말고요, 성경 요약. 성경은 잘 아시잖아요.
성경만 요약해 갖고 거기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행이 돼 버려요. 그곳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었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몸부림이 있었던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갑바도기아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세 명의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뭐 니사의 그레고리, 가이사랴의 그레고리, 그레 바실,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행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장소들조차도 성지는 모두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 가운데서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정말 의미 있는 성지순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선교가 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길들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전도여행까지 한번 보았고요. 이제 4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 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라굴로를 타고서 가게 됩니다.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벗어나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게 5차 전도여행은 또 관련이 있어요. 5차 전도여행에 여기 밀레도하고 이쪽에 있는 이 골로새도 아마 제가 이따가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일정에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이걸 교회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가이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만큼 진행이 되니까 하시면 되고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이거 7교회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려갖고 에베소를 또 들립니다. 에베소 들려갖고 서머나 쪽을 거쳐갖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렇게 고린도를 거쳐서 그 니고볼리라는 곳을 거쳐갖고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 복잡하죠. 이걸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알겠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리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성지순례 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갑바도기아 들리고 갈라디아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 들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 들리고 이쪽에 아가야 지역을 들립니다. 그래서 지역을 아시고 지역의 중심 도시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통한 부분이고요. 바울 서신을 보낸 곳이 있어요. 바울 서신. 자, 이게 이제 가셔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뚫어지게 주변을 쳐다봐야 돼요. 뚫어지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요, 이미지로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그때 몰랐는데 성경 읽을 때 생각나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 지역은 제가 아무리 사진을 쳐다보더라도 그 느낌과 그 이 큰 흐름들은 가서 봐야지 아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거리 감각, 그리고 지형,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눈에 딱 떠오르면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가 쫙 떠올라야 돼요. 이 이미지가 떠올라. 에베소 봤던 곳, 여기에다가 지금 편지하는구나. 아니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들도 많아요. 고린도 전서 같은 걸 거기서 썼으니까요. 이런 쓴 편지들,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해당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지금 편지를 보낸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PPT를 제가 업그레이드한 걸 열지 않고 옛날 걸 열었네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파랑색 글씨가 편지를 보낸 곳이고요. 그리고 받은 곳이 검정색이에요. 자, 어디에서 보냈느냐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1차 전도행부터 볼게요. 1차 전도행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1차 전도행. 여기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이 전후서인데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 주로 이 유다 쪽에서 썼을 것이라고 봐요. 그거는 잘 몰라요. 야고보서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썼죠. 안디옥에서 써갖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 이쪽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쪽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2차 전도행 때. 자, 그리고 3차 전도행 때는 이쪽을 아시아를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 전서를 이 고린도 쪽으로 보내겠죠.
여기 고린도가 이쪽이니까요. 그리고 이 고린도로 바로 못 가고 이렇게 갖고 이 마게도냐에 왔을 때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후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 같은 지역,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서는 뭘 생각했냐면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썼겠구나. 왜냐하면 디도가 여기서 편지를 가지고서 이쪽으로 갑니다. 디도가 여기를 이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 신방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쪽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이쪽으로 못 내려간 이유는 고린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가 가봤자 문제가 더 악화가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해결하기를? 디도가 가서 어느 정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힘든 눈물의 서신과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갔는데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 편지를 쓴 게 여기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끝나고 여기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서를 썼냐?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는 여기죠. 로마에다 갖다 준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준 여 집사님이 베베 집사님이죠. 베베 집사님이 이것을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를 서를 쓰고 내가 너를 거쳤다가 이쪽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좀 후원해 다오 하면서 편지까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쪽에서 잡히죠. 예루살렘 유대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고 나서 감옥을 이렇게 가갖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가갖고 쓴 서신,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는 뒤에 쓰는 거죠. 그렇게 이쪽 에베소 지역에다가 2차 전도했던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다가 이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아까 전도 정말 후원 잘해줘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빌립보서를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차 전도행 할 때 여기 이쪽을 들려갖고 가는 길 고린도 근처에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기 끝에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또 디모데에게. 가는 길에 디도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식으로 전체가 큰 흐름으로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쓰거나 받거나 한 지역에 제일 많이 쓰고 받은 지역이 어딘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여기 보이죠? 그림이. 쓰고 받고 한 지역이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는 이 서신의 하여튼 이 빈번한 오고 간 장소 중에 하나였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의 센터를 삼았던 쪽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에 왜 이렇게 편지가 많느냐? 고린도가 로마로 이어지고 아시아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쪽에 있는 디도, 이쪽에 있는 로마, 이쪽에 있는 아시아 쪽을 센터 역할을 이 고린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로마서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서신이 도착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뒀다는 뜻도 되고, 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슷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저질러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미리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이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어떻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큰 흐름이 바울 서신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서신서들이 얼마나 광대한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유럽 쪽을 보고 있어요. 유럽 쪽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맨 처음은 아시아 쪽에서 시작되죠. 아시아 쪽에. 자,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가 이쪽은 사막, 이쪽은 바다, 그러다 보니까 요 초생딸 모양의 이 지역만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이어주는 길이 된 거야. 이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여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나일강 문명, 여기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주는 이곳에서 이걸 이제 이쪽에서 쳐다볼 때 해 뜨는 곳이라는 게 레반트인데요. 레반트 지역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여기서 계속 부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내가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거 전도 폭발이나 있는데 하면 얘기를 해주는데, 최고의 복은 뭐죠? 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네. 물론 여기 애처가들은 내 아내를 만난 것, 또 남편을 만난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복 중에 참 큰 복이긴 해요. 그렇지만 영생보다는 덜 크죠. 예, 내가 영생을 얻은 건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내게 보내주셔갖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완성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은 사실은 어느 시점입니까? 성령이 내리실 때예요. 성령이 내리시면 내가 증인이 되어 갔는데, 증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완성된 증인이 돼 갖고 내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나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고 하는 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이 세상이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 것인지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해갖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대학 선배가 어떻게 보면 강의할 때 만났어요. 여기 집사님으로 계셔갖고 나중에 끝나고서 대학 선배를 만나. 1년 선배인데 선배님 언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제일제당인가요? 거기에서 임원하다가 나왔대요. 뭐 우리 때가 되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나왔는데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뭐가 좋다고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대기업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요. 살아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한 3년밖에 안 하고 개척을 3년 했는데 이건 사람도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수고한 대로 뭐가 얻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올라와 갖고 이거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다시 나 이거 다른 거 하겠든지, 나 어느 거라 다른 거 할 테니까 이 시간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 내려가서 다른 일을 하든지 내가 강단에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그건 별로 오래 안 걸렸어. 한 4-5시간 기도했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이제 보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가 진짜 뭐 이 눈이 선명하듯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앞에 이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저한테 왔어요.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들은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면서 그 이후에 제가 주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이 후회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이상하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 일들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지 않게 견실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갖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복이 된다는 것들, 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된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것인데. 근데 그냥 믿고 나간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복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면 우리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에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변에 주고 싶습니까? 그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옵니까? 복음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자꾸만 이걸 막 흔들어 버리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믿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말았어요. 그냥 증인 되어라. 내가 그렇게 소중하면 남들에게 소중하게 이걸 말해줘라. 가정에서 증인되고 직장에서 증인되고 내 삶 속에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괜히 직장에서 하도 자기가 기독교인들 말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식사할 때도 그냥 몰래 기도하고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슬쩍슬쩍 옆으로 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증인된 삶을 내가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박해가 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박해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죠, 힘들죠. 저도 직장생활 한 2년 해봤지만 말단 사원에서 행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좀 해봤어요. 사업 때 예수 믿는 대로 정직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때 한 것이 후회함이 없어요. 지난 다음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저는 다른 목회자하고 틀리게 안식년을 합니다. 1년씩, 그것도 벌써 3년이나 해버렸어요. 3번이나 해버렸어요. 그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 33년 동안 사역을, 한 3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하실 때 보면은 정말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지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으실까? 뭐 부흥 강사이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뭐 구안화사증도 걸리시고 하면서 참 어렵게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개척하시고 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홍정길 목사님이 안식년 얘기라는 거 들었어요. 이게 본인은 안식년 때 딱 짐 싸갖고 그냥 떠나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물론 뭐 목회자마다 다 가치관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아예 선언했어. 하나님, 제가 성경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 6년 사역을 했는데 7년째 교인이 한 8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조건 개척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가면 그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식년 때 그냥 다 짐 싸갖고 애들하고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물론 뒤에를 이제 부탁을 해놨죠.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마침 은퇴를 하셔갖고 그때 설교 목사님으로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 되시면서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으로 두고서 저는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어떤 것은 할 수 있냐면 내려놓는 것들은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6년에 한 번씩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쫓겨나면 쫓겨난다 생각하고 내려놓고 가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기죠. 물론 생기지만 그게 생기는 게 결국은 뭐였느냐, 내가 잘못 부렸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교정하고 새롭게 하면서 하고요.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 안식년을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말만 했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이 안식년 하는 게 모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겸임 교수로 있기 때문에 겸임 교수를 그만두면 다시 교수로 임명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으로 교수도 그만두고 이 목회 이 담임 사역도 내려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목회가 끝날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 어차피 나는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에 겁내질 않아요. 물론 지금 옛날 같이 체력도 안 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식년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 멀었으니까 미리 지금 준비하셔갖고 2020년에 위임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 코로나 때 위임하는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미리 좀 지금부터 준비하셔갖고 1년은 좀 안식년 주신다 생각해요. 왜냐면요, 신선한 꼴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자기가 경험하고 더 배워야 되는데, 목회자를 하다 보면 맨날 주기만 하고 배울 시간이 없어요. 저는 1년 동안, 물론 안식년이 아니라 거의 안식년입니다. 그때 가갖고 공부하고, 그때 박사학위도 했어요. 저는 박사학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공부를 해갖고 이제 충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목회에게 어떤 것들을 줘야겠구나 하는 것들, 주로 제가 성지에서 있었죠. 그래서 성지에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제 자산이 돼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음 밤을 샐 것 같아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메소라는 게요, 중간이에요. 이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의 중간이 메소예요. 메소. 그리고 이 프타미아가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라가 4개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물론 3개라고 쳐야 돼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메디아와 바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나라들이 세워질 때 아시리아가 먼저 제국을 이루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걸 누가 해줬느냐? 메디아 바사가 해줬어요. 메디아 바사가 해주면서 3개 나라가 큰 제국을 이뤘는데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제국을 이루어요. 차라리 아수르라든지 메디아 바사는 몇백 년 동안 제국을 이루는데 여기는 70년밖에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장 풍요로운 땅은 무슨 정신이 없냐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위하고 아래가 싸우면 맨날 져요. 왜? 이 마음이 항상 풍요롭다 보니까 이게 헝그리 정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권투선수, 배고픈 사람이 이겨요? 배부른 사람이 이겨요? 당연히 배고픈 사람이 죽자 사서 싸우죠. 왜냐면 배고프니까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수르 이쪽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이 농민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또 못 당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산족이에요. 산족은 유목민보다 더 거세요. 왜냐면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무찌를 때 이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바벨론이 이길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 쫓겨났을 때.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아수르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여기를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나 메디아 바사나 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바벨론만 차지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되면 그들이 바벨론이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세도 나오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게 한 말은 뭐냐? 우리가 자꾸만 풍요로워지면 나도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에 막 이 젖어 들어갔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잖아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갈급함. 그리고 뭐부터 없어져요? 기도부터 없어지고, 그 외침, 울부짖음도 없어지고, 새벽기도도 거의 막 안 나오고. 저도 동네가 이 영통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영통에서 이 한 단지에 주택이 뭐 10,000명 이상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우리 교인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딴 교인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교회 갈 데도 없는데 우리 교회 그 중에서 하나 있고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도 안 나와. 옛날에는 그래도 한 10-대명이 왔었어요. 이 외부 교인들이. 요새는 한두 명 오면 다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복이 마주 진리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도 빼버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신년마다 맨날 복 받으라고 할 때 이걸 설교하면 참 민망해요. 여러분,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 받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 말을 하세요. 제가 맨날 외치는 말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교회에서 시험이 오면 저는 항상 외치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한번 해볼까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예, 어려울 때마다 한숨 섞인 말로 하나님께 좀 아뢰듯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이걸로 극복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만 어려움이 왔을 뿐이지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고, 차라리 그럴수록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때 그 다음에 큰 축복이 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복이 너무 심하면은 무슨 시험이 오려고, 이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각오 안 하시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집트 쪽을 한번 볼게요.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집트의 방향 감각이 동쪽이 항상 위다. 이스라엘 성경에는 동쪽이 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는 또 남쪽부터 북쪽으로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 되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가는 지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스승이 좋아서 그래요. 스승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제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테네에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아테네에 있어야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수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사람이냐?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플라톤이 죽자마자 그가 수장이 되어야 되는데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방황을 하면서 살다가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보를 세운 빌립 왕, 이 빌립 왕이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할 때 그 빌립보가 누구냐? 알렉산더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빌립보를 세우고 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내 아들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아들 좀 교육해다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들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요. 이들이 헬라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갖고 전쟁을 할 때 그의 목표들이 뭐였느냐? 헬라화였어요. 그들은 정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헬라화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면서 뭘 만들어 놨냐면 반드시 가서 아고라를 만들어 놉니다. 아고라가 뭔지 아시죠? 아고라, 시장이에요. 시장. 장터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연설을 하고 여기에서 원형극장에서 연극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용어가 뭐가 되면은 헬라어가 돼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지역의 언어가 다 헬라어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을 실현하는 것들이 목표로 해갖고 했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는 이 신이 이중성,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위에 있는 하늘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했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하나다 해갖고 이 땅의 유물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알렉산더 때문에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어요. 신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그냥 신화처럼 여겨지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휴머니즘이라고 알려주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이 사상이 알렉산더부터 왔는데, 이걸 뒤집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뒤집히고 있죠. 이게 이 기독교 신앙과 헬라 신앙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현재 지금 편만하게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철학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적이고 이 땅의 자본주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의 이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세워놨던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로마는 자기네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는 무조건 헬라어로 했고 이제 법적인 용어만 라틴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모두 다 독립적인 시각,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했어요. 이 지방자치제 때문에 생긴 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있죠. 이 사람은 로마가 임명한 그 자치제도 지방장관인데 왕으로서, 그 지역의 왕으로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때로는 총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죠.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일들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났죠. 태어나고 이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이 이런 지방 자치제를 통해서 무슨 제도를 했냐면 로마의
이 평화 정책을 쓰자. 그래서 평화로운 로마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지방자치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한때는 바벨론이 이것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가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차지했어요. 이거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게 바벨론, 여기가 메디아 바사, 이쪽은 헬라, 이쪽은 동과 철과 진흙이 있는 이 로마 자치제도. 그런데 뭐가 날라왔어요? 하나님의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날라온 거예요. 이렇게 꽝 쳐버린 거예요. 꽝 치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제국 후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봐요. 바벨론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을 만들고요, 이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고 구약 성경을 체계화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시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결국은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가면서 살면서 회당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이 없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메디아 바사 고레스가 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 이 바벨론을 칠 때 바벨론 제사장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신 마르둑 신을 좀 박해하지 말고 그 마르둑 신을 잘 섬기게 해주면 내가 문을 열겠다. 그래갖고 다 거의 전쟁을 이겼는데 결국 문을 열어주면서 너희 신 섬기게 해줄게. 대신에 그러면 너희 신만 섬기면 안 되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들 다 풀어줘. 원래 이 바벨론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신들의 우상들을 다 자기네한테 모아갖고 신들을 다 자기네가 가둬두는 거예요. 자기 신전에다가. 어디서 많이 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신을 갖다 놓으면서 바벨론이 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고레스가 다 풀어주겠다. 다 가져가라. 가지고 신전도 세워라. 다만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 정책을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민족은 너희 섬기는 건 내가 아무렇지 않겠는데 왕들은 내가 세운다. 내가 총독을 세운다 해갖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립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다신교 정책, 종교다원주의가 다신교가 돼요. 그전에는 자기 신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하면 여호와하고 다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걸 빼버려요.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람들만 싸워라. 사람들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고레스예요. 이게 헬라 로마까지 계속 가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가 종교에 대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 누가 세웠느냐? 고레스가 세운 거예요. 처음 이 사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전도할 때는 이 종교에 대한 거 데리고 오면 무조건 무죄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잡혔지만 나중에 풀려난 이유는 종교를 갖고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소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은. 그래서 다신교 정책이 돼버렸고요. 헬라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거 언어 통일한 거. 언어 통일해 갖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고 아고라를 생기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장에 가서 복음 잘 전해요. 이거는 복음이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종교는 자유예요. 이거 로마가 또 다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로마가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 팍스 로마라 해갖고 지방 자치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도로가 정비가 잘 돼야 돼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서로가 되니까. 그래서 도로가 이게 전도 여행길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 여행길이 돼갖고 어디든가 앉아 전도할 수 있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까 47년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67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47년에서 67년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전도 여행을 지금 한 5차를 했는데 이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졌다고. 제가 목회 지금 23년 차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다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징검다리, 바벨론에서 징검다리 만들어놨죠. 여기에서 종교 자유 줘버렸죠. 헬라에서 구약 성경 번역해갖고 누구든지 성경 읽고 언어가 통일돼 버렸죠. 여기 로마에서는 길을 다 뚫어놔 버렸죠. 모든 곳이 평화롭죠. 어디 가서든지 법령이 통일되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때가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다 차다 보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돼 갖고 이렇게 복음이 현재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최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시지만 이 부분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 부분들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때가 차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 번도 못 가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리스 터키로 그리스 튀르키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아시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길을 또 서신서의 길을 잘 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면서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곳에 있는 분들도 이제 목사님 분명히 갔다 와서 오셔서 성지순례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 큰 그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어 달려간 그 길이 바로 그 제국을 세우며 이 세속적인 정권이었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정복하는 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나중에야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엄청나 보입니다. 알렉산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에 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곳곳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이 흘렸던 그 지역, 또 우리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들이 신앙이 있었던 몸부림쳤던 그 지역, 그곳에서 새롭게 되는 마음, 새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돌아와 또 이들이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순례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